13절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가 26년 됐는데 당신 아직도 나를 보면 설레? 그랬더니 뭐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면 설레냐? 그랬더니 뭐 안 설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그러길래 나도 아니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한 가정이 있습니다. 26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신 분이 남편 되신 분을 보면 설렌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가 10수년이 됐는데 설렌다는 거예요. 먼발치에서 보면 우리 남편이다 약간 설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서 물어봤더니 그럼 우리 부부는 뭔가? 그 부부는 뭔가?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아내 되신 분이 은퇴한 후에는 같이 못 살 것 같아.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아서 은퇴한 후에는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애 감정이라는 것이 1년 반이고 길어봐야 3년이랍니다. 막 설레이는 거. 부부가 결혼을 해서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평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 먼발치에서 아내가 오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설레이고 그러면 내 심장이 부담돼서 제명이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의 때와 기한을 정해 놓으셨어요. 연애 감정도 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부부는 이제는 설레이는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리로 산다, 우정으로 산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의리, 일반적인 우정, 그런 것과는 다른 우정, 다른 의리입니다.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제 아내를 보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데이트 약속할 때 지금 올 시간이 다 됐는데 5분밖에 안 남았거나 5분 뒤면 우리 사랑하는 애를 만나는구나. 그러고 심장이 쿵쾅쿵쾅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보다 더 결혼 생활은 지금 우리는 서로를 많은 것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의 때와 기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자, 모든 것에 때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때가 웃을 때가 있지만 또 슬플 때가 있다고, 춤을 출 때가 있다고, 연애할 때가 있고 설레할 때가 있고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뛸 때가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되어서 부부간에 서로 의리, 부부간에 서로 세상이 일반적인 우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부만의 우정, 그런 걸로 살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의 때와 기한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때와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언제나 설레이고 언제나 막 흥분되고 언제나 맛있는 것만 먹고 언제나 쉬기만 하고 언제나 잠만 자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쉬는 것도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땀을 흘리고 고단하게 수고한 다음에 쉬어야 쉬는 것이 꿀밥같이 아침에도 쉬고 점심 먹고 쉬고 저녁 먹고 쉬고 밤에도 쉬고 내일 아침에 또 쉬고 계속해서 쉬라고 하면 쉬는 것도 지루해서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걸 먹을 때 맛집을 찾아가서 이 집이 맛집이요. 그리고 그 맛집 가서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이제 맛집 갔다 왔으니까 점심에 또 맛집 가자. 그리고 리스트를 만들고 지도를 펴놓고 오늘 맛집을 아침, 점심, 저녁, 내일도 아침, 점심, 저녁 매일 맛집을 찾아다니면 돈도 돈이지만 그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다가 우리 몸이 질의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정신의 건강, 우리의 모든 삶의 건강을 위해서 범사의 때와 기한을 정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쉽습니다. 하나님, 나 맛있는 거 더 먹고 싶은데 왜 그만해요? 하나님, 나 자고 더 늘어지게 쉬고 싶은데 왜 그만 쉬게 해요? 하나님, 나는 더 막 뭔가 설레이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그런 흥분 속에 살고 싶은데 뭐 이게 왜 금방 잠잠해지고 시시해져요? 그러나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화창한 날이 있고 비 오는 날이 있는 이 모든 섭리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인생을 인생답게 수월하게 그나마 건강하게 그나마 균형 잡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하신 섭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고 살다 보면 안 좋은 날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건강할 때가 있고 살다 보면 몸이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될 때가 있지만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을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삶을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따라서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권고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형통한 날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걸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형통한 날이 날마다 오늘도 막 복권 당첨되고 내일도 승진하고 뭐 모레도 맛있는 진미를 막 먹고 그 다음날도 파티를 하고 매일매일 그런 일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으로 모릅니다. 여러분, 단 것을 아이스크림 단 것, 초콜릿 단 것을 계속해서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단 것을 단맛으로 못 느낄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벌써 몸이 당뇨가 오고 여러 가지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두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우리의 인생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며칠쯤에 죽을 거다 하고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그걸 모르기까지하게 우리는 오늘 아무렇지 않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헤아려야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아요. 지나간 일도 그때 왜 그랬지 하고 이해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하물며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알 수 없기 까닭에 능히 인생을 다 헤아려 내가 다 알 수 없기 까닭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그걸 우리는 믿음의 삶이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내 머리카락부터 내 발끝까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나의 진정한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아버지 믿고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살 때 때로는 형통한 날이 옵니다. 때로는 공고한 날이 옵니다. 그러나 형통한 날 때문에 세상이 내 것인 마냥 거만해지고 교만해져서 실수하지 않고, 공고한 날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좋은 날에도 여전히 겸손할 수 있고 좋지 않은 날도 여전히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뭔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사람은 좀 미숙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뭔가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매일매일 쉬운 것만, 편리한 것만, 내 좋은 것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때로는 불편해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뭔가 좀 이렇게 안락하고 달콤한 그런 것만 내게 유익이 아니라 때로는 좀 쓰고, 때로는 좀 딱딱하고, 때로는 좀 내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감당해내야 내 삶이 내게 유익이란 걸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어릴 때는 초콜릿 달라고 그럽니다. 아이스크림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조금만 철이 들면 초콜릿만 먹어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아이스크림만 먹어서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우리 큰아이가 청주 살 때였습니다.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아이스크림 발음을 못하니까 아이슐로 이랬습니다. 어느 날 제 엄마가 주방에서 뭘 하고 있는데 아장아장 기저귀 찬처럼 와서 아이슐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언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을 보니까 아이스크림이구나. 그렇게 아이스크림만 자꾸 우리 큰애는 좀 이렇게 몸이 열이 많고 뜨거운 그런 체질이라.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찾아서 아이가 때가 되니까 아이스크림만 먹는 게 안 좋구나. 본인이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지금은 아이스크림 어릴 때 그렇게 아이슐로 찾던 아이가 지금은 쓴 것도 먹을 줄 압니다. 딱딱한 것도 먹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좋은 일만, 날마다 편안한 일만, 날마다 그냥 안락한 그런 것만 요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찬바람도 불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좀 북서풍이 불어오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좀 날려가고 공기가 좀 신선하게 이렇게 환기가 돼야죠. 오늘 일부 예배를 끝나고 아내하고 이 문을 다 열어놓고 환기를 막 다 시켰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춥더라고요. 추우니까 문을 닫고 또 따뜻하게 하고 싶고 화를 틀고 싶고 하지만 항상 따뜻한 가운데 문 닫아놓고 공기를 훈훈하게 해놓으면 아마 지금쯤 이제 2부 예배 드릴 때쯤 오시면 공기가 탁하고 뭔가 머리가 아프고 안 좋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편하고 쉽고 안락하고 좋은 일만 항상 있으면 환기되지 않은 실내처럼 뭔가 머리 아픈 좋지 않은 공기가 가득 찬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기억하고 인생에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도 있다. 그러면 형통한 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한테서 마음껏 기뻐하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으면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지. 이게 꼭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 미래 걱정하는 사람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까? 형통한 날은 마음껏 기뻐
기뻐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비싼 호텔을 잡아놓고 오늘은 이 호텔에서 먹습니다. 와,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막 뷰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 얼마짜리요? 얼마짜리? 세상에 하룻밤 잤는데 이렇게 비싼데 나 이런데 못 잔다.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세상에 하룻밤 잤는데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이런 화려한 데서 잠을 자. 그때는 받아들이십시오. 형통한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야, 오늘은 내가 황제가 되구나. 내가 오늘은 황후같이 한번 자는구나. 그리고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괜히 옆에 사람 불편하고 너는 정신이 있냐 없냐.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 돈이면 가서 배불리 돼지고기를 먹으면 배가 터지게 먹고 소고기를 먹어도 매진분을 먹겠다. 막 이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이게 좀 초라한 야영지에서 아주 좁은 불편한 물도 그렇게 시원찮게 나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자야 한다고 그럴 때 나는 이런 데 못 자. 나는 이렇게 더러운 데서 못 자. 까다롭게 굴지 말고 자야 할 환경이라면 그래 하룻밤이 되면 어때? 괜찮아. 오히려 그 장소를 잡은 사람이 어떻게 미안해요. 물도 잘 나오지 않고 정말 좁고 불편하는데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괜찮아요. 하룻밤이 되면 어때요? 감사하면서 그곳에 잘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전도서 7장 14절이 권면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아이고 저건 나하고 안 어울려. 내 주제에 무슨 죄로 화려한 걸 그리고 마음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거부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 이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또 반대로 좀 초라하고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모든 환경에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는 그래도 감사거리가 틀림없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뷰가 좋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편리하고 화려하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정말로 안락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상황이 예의해도 그곳에 틀림없이 찾아보면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불평하기에 앞서서 의무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뛰어넘는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기에 앞서서 의무감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의무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게 내 뜻이다 하고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하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 우중충한 날씨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먹구름이 끼고 그런 좀 뿌연 안개가 끼듯이 그런 날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날씨는 그럴지언정 적어도 우리 마음의 영적인 기상도는 항상 쾌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데도 저런 데도 이런 환경도 저런 환경도 모든 것에 내가 감사함으로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낄 때는 철저히 아끼십시오. 작은 거 하나도 무슨 저런 구두쇠가 있어 할 만큼은 철저히 아끼십시오. 그러나 쓸 때는 통 크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새벽기도 설교를 항상 이렇게 이면지를 씁니다. 종이 한 장, 이게 이 한쪽이 글씨가 있고 한쪽이 글씨 없는 종이를 그냥 버리려고 그러면 쫓아가서 그 종이 한 장 잡아옵니다. 누가 보면 참 궁색 맞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 검소하게 아끼는 것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러나 또 써야 할 때는
통 크게 쓰는 거예요. 근데 써야 할 때도 째째하게 쓰지 않고 속에 와서 막 이런 사람. 이게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자, 부산에 가면 큰 터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는 상가에서 월세로 사는 교회입니다. 올해가 아니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작년이네요. 2021년 6월까지 상가에서 우리처럼 월세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옛날 기록에 50명대 50명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16명이 앉아 있는데 16명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은 화장실에 물이 잘 안 나와서 그 옆에 있는 마트에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영혼들이 살아나야 하는 그 일에 막 돈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98년에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이제서야 교회를 옮겼는데 그것도 그냥 일반 상가를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149명 선교사를 파송했답니다. 100명 교인이. 도전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씁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씁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쓴 것, 그거 아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9명을 후원합니다. 물론 다 파송 선교사는 아니고 50명만 파송 선교사고 나머지는 협력 선교사로 소액을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단한 것입니다. 이제 올해 우리 교회도 그동안 해마다 뭐 간헐적으로는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선교사 또 열악한 교회에 뭐 후원을 조금씩 하긴 했지만 매달 선교 후원을 하기로 지난번 예결산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주보에 카자흐스탄이라고 아직 써 있는데 이미 그 선교 협약을 하고 이제 1월 달부터 선교비를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거기에 그 주보에 이제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그 실명이 그 공개되면 인쇄돼서 공개되면 안 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이삭 리브가 그분들은 지금 이삭 리브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 이름은 김만철, 서은주 두 부부 선교사예요. 그래서 K 다음 주부터는 아예 주보에다가 K, S 이렇게 해서 아마 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그럴 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아직도 월세 교회고 목사님 사례비도 두 아들 키우고 생활하기에 턱없는데 무슨 이게 주제 파악을 해야지 성교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게 많이 모아놓고 여유가 있고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낄 때는 정말로 철저하게 과도하게 아끼고 쓸 때는 통 크게 써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장해 주십니다. 내 가정, 내 새끼, 내 집, 내 몸뚱아리 이것만 갖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년만년 살든가요? 아니요.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계산해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지만 나중에 살고 보면 다 허닥입니다. 헛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삽니다. 과도하게 아끼고 절제하고 금식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는 것이 아니라 때로도 막 금식을 합니다. 아니 왜 너는 허구한 날 금식을 하냐. 저희 양평의 장모님이 저희 그 아내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밥 먹었냐 어쩌고 물어보면 아내가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대충 얼굴이면 밥 먹었냐고 왜 대답을 안 하냐 그러면 아니 금식이요. 너는 어떻게 허구한 날 금식을 하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금식하는 게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지만 주기적으로 가끔 금식을 해주면 몸이 더 건강해집니다. 남집사님만큼. 하여튼, 저도 작년에 이 대장 내시경을 이제 했는데, 오랜만에 대장 내시경을 해서, 막 밤새도록 뭘 막 마시고, 막 쏟아내고, 내시경을 하고 왔습니다. 다행히 내시경 결과는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그 대장 내시경 끝마치고 깨끗하던 그 말보다 제 몸속에서 한번 싹 비우고 났더니, 몇 년 만에 이 대장 내시경하고 한번 싹 비우고 났더니,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안 믿기시는 모양인데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 속이 편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제하고 아끼고 그리고 나 검소하게 살고 뭔가 만난 것도 좀 절제해서 때로는 절식하고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것으로 오히려 내가 건강해지고 그것으로 오히려 내가 살아나는 역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힘, 그렇게 살아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이제는 남을 돕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고 이 도전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창조 역사대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이 땅에서 삶뿐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사는 천년만년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떠한 경우에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풍부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이런 모든 일체의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항상 배부름만 아는 사람은요, 배고픈 것을 모르는 사람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항상 풍족한 가운데 입만 떨어지면 엄마 이거 아빠 저거 그럼 그럼 여기 있어 이러고 큰 아이들은 인생에 쉽게 표현하면 인생에 자생력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앞으로 인생을 살다가 건강 하나가 탁 치고 들어와서 자기 인생을 흔들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돈이 한번 물질이 갑자기 팍 없어져서 물질 한번 딱 물질의 고난 한번 치고 들어오면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으로 공급하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해놔도 자생력이 없는 인생은 그가 30대, 40대, 50대가 됐을 때 인생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클 때부터 막 잡초처럼 막 그렇게 훈련받고 큰 아이들은 30, 40, 50대 돼서 자생력이 있습니다. 어디 내놔도 뭐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을 듣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리는 자녀를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 저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에게 좀 불편하지 않고 편리하게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지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그냥 막 차고 넘치도록 풍족하게 내가 다 채워주려고 그렇게 하면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아이로 키워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비결만 배우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바라고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합당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편리한 것만 원하지 않습니다. 안락한 것만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나는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 배려해서 다른 사람 상처받을까봐 좀 양보하고 좀 내가 희생하고 나는 하고 싶지만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막 먹고 싶은데 내 건강을 위해서 절제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저녁에, 몇 년 전부터가 아니에요. 작년부터네요.
재작년까지는 입에서 막 뭐든지 먹으면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아침도 맛있게 먹었는데 점심도 또 맛있게 먹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또 막 젓가락에 잡아가지고 입에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아침에도 그렇게 맛있게 먹고 점심에도 그렇게 맛있게 먹고 저녁에도 또 그렇게 맛있게 먹고 배가 고프다고. 그렇게 먹었더니 저도 모르게 막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불편한 거예요. 불편.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장 내시경 그렇게 한번 하고 속을 싹 비우고 나니까 좋아지고 편해졌지만 또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저녁 때 이제는 늦은 시간에 안 먹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입에서 정말로 막 땡기고 맛있고 그래도 제가 절제를 딱 합니다. 여기까지. 때로는 제 아내가 그만 먹지요? 딱 치워버립니다. 또 반대로 때로는 이거 한 3개 남았는데 안 드실래요? 제 아내는 남은 거고 3개 아까운 거 어떻게 냉장고 넣기도 막 그러니까 3개, 이 3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먹죠? 내놓으면 내가 아니 안 먹을래. 버려 그냥.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이 보장되고 건강이 세워가듯이 우리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검소와 절제와 근신으로 오히려 행복한 삶,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행복과 안락함과 하나님의 신 평강을 누리고 사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매 한 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좀 역경도 시련도 고난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은 성숙하고 그들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철이 든 자녀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노후에 우리를 부모로서 공경할 줄 압니다. 그런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쩌면 꼭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노후 나이가 많았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고 모든 것에 군비밤도 모르고 배고픔도 모르고 모든 것을 그렇게만 충족하게 만족하게 사는 사람들은 나이 든 부모님이 노쇠해서 연약한 그 몸으로 이제는 옛날 같지 않은 근력으로 옛날 같지 않은 그런 건강 상태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편할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한 번도 부족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당 세대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날마다 좋은 일, 형통한 일, 막 복된 일만, 날마다 성공, 날마다 1등, 이것만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 살다 보면 찬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귀찮아 또 왜 이런 거야 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족하기를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실 거야 감사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뜻이 계실 거야 우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고백 1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담대함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도 당당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어. 건강이 좀 이상이 와도 괜찮아 할 수 있어. 돈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이웃과 좀 다툼이 있고 인간관계에 좀 안 좋고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담대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궁핍에 취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 그것이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인본적인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으로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해 이렇게까지 나가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어디에서요? 그 하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밖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팔다리가 건강하고 마음껏 마시고 큰 소리를 치고 막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아니요. 호르몬 하나만 제대로 분비 안 되면, 우리의 몸속에 세포 하나만 잘못되면 우리는 그냥 쓰러지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팔팔하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오늘 병원에 누울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사는 2022년 올해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직장에 어떤 일이 생길지, 좋은 일이 또는 좋지 않은 일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이 사람과의 얽힌 이 인간관계도 다시 화목하고 좋은 관계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축복받은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